2023년 대림절 묵상 첫 번째 주 두 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환영하고 다시 심판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그 주님 때문에 힘을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는 이번 주에 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길을 가다가 저희 그 산책길이 있는데 산책길이 출발해서부터 얼마큼 왔는지 몇 마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돌 비석을 봤어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들을 가지고 보다가 이게 거기에 1마일이 남았다 이러면 그걸 보면서 1마일을 더 가면 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1마일을 왔구나 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 돌 위에 쓰여져 있는 그 글을 쓴 사람을 제가 믿어야 되는 거죠. 1마일이라는 걸 믿어야지. 이게 무슨 1마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돌에 쓰여져 있는 그런 표시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돌 사진을 보다가 말씀을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십계명 돌판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 언약을 맺는 그 시내산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내용들인데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분이고 또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다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될 때에 그 삶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기도 하고 우리들을 돌아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서 지금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를 또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복을 누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낙심되는 상황들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주목하며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된다.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서는 존재. 막혀져 있는 것들을 허물어져 있는 것들, 막혀져 있는 걸 허물고 허물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존재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낙심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세우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격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둠아 물러가라. 너희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용감하게 오늘 하루를 살 거야.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들을 돌아보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부르셨을 때 이것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으로 걸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좀 더 너그러워지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용기를 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유 있게 품고 공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둠아 물러가라 외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같이 울어줄 사람들 그들의 곁에 가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격려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